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에서 온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에서 온 무리들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나오지요. 각양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앓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각색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나음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그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집니다. 수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까지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펼치시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7장까지 끝나고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쫓아 우르르 몰려든 그 무리들 속에 여러분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무리 속에 여러분 들어가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무리 속에 들어가 계시는지요?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병을 가지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다 포함되어 계시는지요? 절실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에 우리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 예배자로 서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 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공동체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같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사람으로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새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눈물의 그 회개와 이런 모습들이 좀 가물가물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감격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다 말라버린 지 오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믿음의 격리자로서, 또 믿음의 소외자로서, 믿음의 냉담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영적인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께 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육체적으로 그러한 자와 내면의 세계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해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 나병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이 두 가지의 모습들, 육체의 모습으로 썩어져 문드러진 그런 나병이 있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문드러져 썩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져 문드러진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너무너무 여러분 간절하여서 그 간절함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간절함으로 속이 썩은, 간절함으로 속이 문드러진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26절 이하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하나 나오죠.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려 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엄마로서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 딸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마음을 안고 그 속이 썩어지는 간절함으로 속이 썩어지는 그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아픈 것보다, 내 마음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나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썩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내 자식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어미의 모습, 여러분, 이 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속이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속이 썩었어요. 속이 썩어져서 문드러져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탁 포위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으니,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 그 굶주림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들 다 먹고 나서 여러분 아이들이 내 품에 앉아서, 내 품에 안겨서 여러분 웁니다. 울면서 죽어갑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 굶어 죽은 아이를 뜯어먹어서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이 또한 여러분 간절함으로 속이 썩은 이 문둥병,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인지도 모르고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죠.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였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젖먹이 아이들이 굶어 혼미하여 품에서 혼이 떠나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세상을 보면서 지금 망가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간절함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이 지금 속이 썩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이 문드러지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모두 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죠. 다들 여러분들의 겉보기에는 다들 멀쩡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이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서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다들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셔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분명 여러분 우리 속에 속이 썩어지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알고 싶었어요. 자신도 분명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온갖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여러분 온 지역에 다 퍼졌어요. 왜 그 소문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안 들렸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도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고, 야, 저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니 다 나음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없어요. 나병 환자는 없고 각양의 병자들, 앓는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나병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여러분 사함을 다 받았어요.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없어요. 왜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다 온 지역에 다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못 나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산상수훈의 여러분 주 포인트가 여러분 뭡니까? 산상수훈을 딱 한 절로 딱 뽑아낸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게 되고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였어요. 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이 나와 환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산상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려왔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여러분 마음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는데, 구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이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썩을 문드러지는 이 몸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새 살이 돋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만져주시면 이 무가치한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이 인생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참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참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지금 이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것만 딱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행간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우편에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당신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이야기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시니 당신이 원하시면 나 같은 이 죄인도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뛰쳐나갑니다. 닭이 울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하죠. 여러분 그 통곡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행간을 읽어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통곡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져 온 그 여인이 돌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 여인입니다. 돌든 사람들의 그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등등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럼 무슨 글씨를 이렇게 쓰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모였던 사람들이 그 돌들을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 참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주께서 지금 나의 죄를 씻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죄도, 말할 수 없는 죄도 여러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통곡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헬라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카타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알죠? 기쁨, 환희, 이런 게 카타르시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카타르시스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는 테라포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테라피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테라포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단어를 안 써요. 그럼 고쳐주지 말라는 말입니까? 안 고쳐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고쳐주시는 그 단어,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때도 여러분 테라포요라고 하는 테라피라는 말을 쓰셨어요.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도 여러분 고쳐주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테라포요, 테라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쳐주실 때 이런 단어를 쓰셨고, 병자들도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안 고쳐줘도 됩니다, 고쳐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어요. 어떤 말로 썼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요 카타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카타리조, 영혼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이성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성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인용하신 문구가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중에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이게 여러분 카타리조예요. 이게 없으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간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으면,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가 부르짖는 거,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없으니, 이게 떠나갔으니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이게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여러분 영혼의 정결함입니다. 언제가 여러분 우리도 이 정직한 영, 나의 마음에 가득한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여러분 이거 받은 경험들이 다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 애틋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어느 만큼 큰지 여러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예요. 다윗이 사용한 단어예요. 다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병나음을 받기 위하여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믿음의 그런 선배라고 하였던 다윗이 사용했던 단어이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이고,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내 몸에 생겨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실족하여서 넘어져 있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의 소식을 다시 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영혼이 다시 동요된 거죠. 내 문드러진 이 몸보다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주신다라고 했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떠돌았겠죠.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아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이 해결되지 않으니 나의 이 문드러진 이 몸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있어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체로만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지식인이었죠.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외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채우고 있다면 이거 분명히 배설물로 여러분 다 쏟아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이 예수 이외의 것들을 다 쏟아내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과 우리가 견주어 본다면 분명 여러분 우리의 예수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채우고 있었던 그것들은 여러분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불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이외에, 예수가 아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배부르고 있었다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 그것을 꼭 잡고 있었다면, 그 때가 오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내 영혼이 버려진 것 같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내 영혼이 버려진 것 같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시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이,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시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버린 이유가,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예수님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으니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늘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진짜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려서라도 믿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전제를 두는 겁니다.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인생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있었는데, 시험에 빠져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소식을 다시 듣고 나와서 예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아픈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이외의 것들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외의 것들이 여러분 자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가 자꾸 불러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다 여기잖아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또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비워내면 여러분 속이 불편해요. 더 나아가서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비워내야지 더 좋은 것들, 더 맛있는 것들을, 더 유익한 것들을 먹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배설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 카타리조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얻은 상태에서 예수님만으로 내 만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딱 놓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카타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나병 환자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몸은 지금 이렇게 이럴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고 나의 영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카타리조,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딱 고백하잖아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꼬레라고 하는 심장, 이 심장이에요. 꼬레라고 하는 이 심장과 도,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말,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믿음, 크레도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가 지금 그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 몸은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인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믿음,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꼴에 도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믿음 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딱 대시죠.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딱 대시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은 다르잖아요. 구약의 정결법은 정한 사람에게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정한 사람에게 손이 이렇게 닿으면 그 부정함이 정한 것으로 옮겨져서 그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 그럴지 몰라도,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삼킬지 몰라도 구약의 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얹었는데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지면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벽함이, 완전함이, 온전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믿고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면 나의 이 믿음대로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